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월달 마지막 날이면서도 또한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를 받고 또 영적인 힘을 얻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초대교회에 또 나타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기념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역사,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특별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님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준행하는 데 동력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장 8절 말씀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분명히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분명히 그 열매를 보아서는 내가 성령을 받은 걸 알고 있지만 특별히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내가 뭐 보여달라고 하면은 보여줄 그런 그 성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작가 이어령 씨가 쓴 아들이여 이 산하를,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담아 있어요.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 수염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수염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사는 꼬마 아이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주무실 때에 그 할아버지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십니까? 이불 속으로 넣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꼬마 얘기를 듣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얘야 미안하다.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니 하룻밤만 자보고 대답을 하마.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그 꼬마의 질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수염을 이불 속에 넣으면 답답하고
끄집어내면 허전하고 쓸쓸하고, 그래서 30년 동안 달고 다닌 수염이지만은 이 수염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내용을 이 얘기를 읽으면서 30년 동안 내 몸에 달고 다닌 수염이 이불 속에 있어야 하는지 밖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나의 신앙생활도 혹시 정체성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내 자신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거기에는 분명코 나의 목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그 무엇인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마음의 기쁨과 영적인 희열과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때로는 이제 너무 희미하게 또 내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멋진 신앙생활에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성령도 분명히 받았건만 마치 성령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어떤 방언과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지만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고 깨닫고 나가는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그 자체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여기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요 학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그는 지성인의 대표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재판과 행정을 도모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을 만큼 그는 또 경제력이 풍부한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잘 갖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나의 생명은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늘 고민 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갈급함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오직 한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단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말씀을 무려 36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셨는데, 이건 뭐냐?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경건이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다시 나야 한다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바로 여러 가지 그 사회 생활에서 또 그 유지로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에게는요, 동물적 본능이 있어요. 동물적 본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 새끼 보세요. 강아지 새끼는요, 출산하고 누워있는 어미에게로 꼼지락거리면서 기어가서 어미의 젖꼭지를 찾아봅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사람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잠이 오면 자고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욕구를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이라. 이건 어떤 면에서는 동물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람에게는 짐승에게 없는 이성적인 본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만 이것은 해서는 안 돼. 아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 욕심만 부리면 다른 사람에게 그만큼 손해를 끼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는 그 자신 스스로가 어떤 양심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판단력도 있습니다. 잘잘못을 구별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이성적 본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인간이 있어요. 인간의 이성 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인격을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아무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성적 그 판단 위에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좀 어렵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올바른 가치 판단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은 이성적 능력에 의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성의 성령을 모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거듭난 삶, 중생하는 삶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영혼과 몸, 육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영과 혼과 또 몸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건전한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정신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고 몸이 정신에 매여 있지 않으면요 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리와 뇌의 지배를 받아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정신의 지배를 받아 움직이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은 건강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영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이것은 하나로 묶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정신과 내 육체가 따로 논다. 그러면 이제 정신세계인 뇌의 분야에서 지시하는 대로 내 육체가 따라야 되는데 육체가 먼저 움직이고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장애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은 건강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요. 또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육체가 내 모든 활동이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인격적인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인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랬죠. 전 대학교 교수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후에 잠자는 아버지를 몰래 칼로 찔러 죽이고 범행을 은폐하는 교묘함과 과감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 몸이 먼저 움직이고 내 정신적인 세계가 몸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돈이 인격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변화될 때 거기에 진정한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은요,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인격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인격의 장애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많은 사람이 인격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자기 의지가 발동돼 가지고 잘못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건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편협적인 인격 장애인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커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같이 축하해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가슴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정신분열증 인격 장애인도 있습니다. 자주 허무감에 빠지고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사라지고 대화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왠지 고독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연극성 인격 장애자가 있어요. 자기를 과장선전하고 교만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그 무엇도 자기가 스스로 잘해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되어진 줄만 판단하고 교만해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만에 빠집니다. 또 한 가지 히스테리적인 인격 장애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모든 일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혼 또 도박 등으로 자기 인격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요. 육체의 일이 완전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가 나타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봐 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해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이런 육체의 욕심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복을 위해서는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는 양심을 다스려가는 그 어떤 힘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란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마음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오래 참을 줄 압니다. 또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또 선한 양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한 번쯤 더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나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성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명철한 이성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축복 속에서 믿음의 성숙과 성장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기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여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